모두 사랑한 데이, 모두 사랑한 데이로 교구별로 구역별로 모이셨는데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와 함께 예배를 드리니 어떠십니까? 기쁘십니까? 네, 아멘. 기쁨에 대한 말씀을 오전에도 들으셨을 텐데요.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다 아시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친구가 많다고 아버지에게 늘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과연 너에게 진정한 친구가 얼마나 있는지 보자 하고는 여러 버전이 있지만 제가 찾은 그 이야기의 버전은 갑자기 아버지가 피 묻은 칼을 들고 나타나서 내가 사람을 해치고 쫓기고 있다. 너의 그 많은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서 우리를 좀 숨겨달라고 해라. 그래서 아들이 친구들을 찾아다녔으나 그 어떤 친구도 아들을 숨겨주지 않았다. 자신이 같이 피해를 볼까봐 너무 두려워했는데 아버지가 오랫동안 교제하는 친구에게 찾아갔더니 그 아버지의 친구인 노인은 자네한테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하고 그 부자를 맞아 주었다더라는 이야기를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저도 이 이야기를 어릴 때 들었는데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때 10살도 되기 전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래 맞아 진짜 친구는 사람을 해쳤어도 죽였어도 다 이해해주고 다 숨겨주고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나이가 들고 보니 좀 이 이야기가 의문점이 듭니다. 친구라고 해서 그럼 범죄까지 눈 감아줘야 되나? 친구라고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 편이 무조건 되어줘야만 하나? 그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 편을 들어주는 그런 관계가 가능한가? 그렇게 친구를 사람을 신뢰할 수가 있나? 인간이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인가? 나이가 드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순진한 동화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나의 가장 은밀한 약점,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치욕스러운 그런 부분을 드러내도 넌 그럴 수 있어. 난 다 이해해. 난 다 공감해. 난 그래도 너를 좋아해, 사랑해. 그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그런 말도 유행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나의 가장 결정적인 약점을 말해서는 안 된다.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 이런 말도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본인의 정말 속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생겼어요. 누군지 아세요? 챗 GPT예요. 네, AI에게 요즘에 상담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나 오늘 남편하고 싸웠는데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 나 너무 우울해.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요, AI가 무조건 내 편을 들어준대요.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너의 남편 좀 그렇다. 이러면서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는 AI.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말이 새나갈 염려가 없어요. 얘는 다른 사람한테 내 비밀 말하지도 않고 내 약점 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즘 저 또래 그 40대, 제가 40대인데 40대 주부들도 AI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입에 스마트폰을 물고 태어난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AI하고 대화를 하는 게 되게 우리보다도 더 자연스러운데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얘네들이 크면 진짜 속 얘기는 기계하고만 할 거다. 사람한테는 진짜 속 얘기를 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요, 기계가 너무 편하거든요. 기계는 항상 내 편을 들어주고 항상 나를 위로해주고 그리고 절대로 비밀이 새나갈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사랑을 주고받으며
그렇게 살 때만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성삼위일체 서로 교제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그게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을 때만이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정말 내 기쁜 속 얘기까지 다 해도 나를 받아주고 안아주고 나를 판단하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나를 사랑해줄 누군가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미혼인 청년들은 아마 결혼을 하면 나의 배우자가 나에게 그렇게 절친이 되어줄 거야, 가족이 되는 거니까 나를 그렇게 다 받아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때요? 그러신가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나의 절친이 우리 집에 있는 그 사람인가요? 결혼을 해보니 이거는 서로 상대방을 더 위해주고 기쁘게 해줄 때만 가능한 그런 관계인데,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나를 좀 봐달라, 나를 이해해달라, 내 입장은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절친이 되기는커녕 왼수가 되기가 십상인 것이 이런 관계가 돼 버리는 것 같습니다. 또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는 나의 자녀가 나와 그냥 하나의 정서, 하나의 몸, 정말 일체가 돼서 그렇게 자녀들을 보살피고 나의 모든 것을 소통할 수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이들이 독립을 하게 되면 우리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요즘은 전화 한 번 하는 것도 신경 쓰신다고 그래요. 바쁜데 내가 전화하면 일하는데 방해될 텐데, 내가 전화하는 거 싫어할 텐데 찾아가는 것도 조심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거리가 있어도 참으신다고 그래요. 얘기 잘 안 하신답니다, 자녀들한테. 그래서 자녀들하고도 그런 관계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랑이 쉽게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너희는 나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내가 이 세상에서 너의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는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과 친구가 되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얽매여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도 봉사도 하나의 의무감이 되어서요,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벌을 받을까. 저는 이런 얘기도 이제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주일 예배를 왜 드리느냐?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뭔가 모를 그 찜찜함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요, 찜찜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좋아해주는 진짜 친구와 사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사귐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10절을 보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롤모델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계명에 순종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셨나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계명을 지키는 수준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했던 것처럼 힘을 써서 마음을 다해서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만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것 같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런 교제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기쁨입니다. 바로 온전한 그 친구,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른 기쁨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며 오해를 받으면서도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가늠하는 큰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요, 이런 말씀을 다 사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교제, 거기서 누리는 기쁨, 그것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했던 방법들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간단하게. 일단요, 마음에 기쁨이 많이 사라졌다면 찬양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을 많이 들으시죠? 찬양을 들으면요, 그 약간 감정적으로 팍팍하고 막 무뎌져 있던 내 마음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싹 감싸지는 것 같아요. 찬양을 틀어놓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기도를 하는 건 시간을 정해야 되고 장소를 정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찬양은 언제든지 틀 수 있고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친구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예수님께 못할 말이 어디 있겠어요. 친구에게 얘기하듯 예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말씀을 읽어내는 거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으로 성령님과 대화를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 말씀은 이런데 예수님 제 마음은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라고 솔직하게 말씀도 드리고 말씀을 읽고 나서 나의 마음을 소감을 써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열려지면 기도가 잘 나오고 그 주에 예배를 드릴 때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운전을 하거나 걸을 때에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예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항상 그렇게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가장 좋은 친구로 사귀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너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너는 나의 친구라. 제가 여기 하나 덧붙이고 싶습니다. 너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친구라. 예수님과 친구 되시는 그 기쁨을 날마다 삶 속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